복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의 제자이면서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이 폴리캅은 주님을 배신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무력 앞에서도 종교 탄압 앞에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이 자리에서 배신하겠나. 잠시 살기 위하여 영원한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순교자의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며 죽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폴리캅의 신앙이 진짜 백의 신앙 아닙니까? 위기 상황,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이 폴리캅의 신앙이 진또백의 신앙 아니냐 이 말입니다. 폴리캅의 순교로 말미암아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잃었지만은 이 순교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종교 박해의 중심에 있었지만은 폴리캅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그들도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반복적인 사건 속에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느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느냐? 제 손안에 동서도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다 갖춘 사람. 근데 제가 가서 전도하면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뭔 말하느냐? 형님, 교회 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 아닙니까?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죄책감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의 힘을 빌어서 복받는다라는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래서 교회 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도 제 손안에 동서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자청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느냐? 무엇 때문에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믿느냐? 아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생활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더 충실하고 싶고 인생을 대충 살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죄가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이 무엇인지, 거짓된 삶에 대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세요.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길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길들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유일한 길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자신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유학의 창시자였던 공자 같은 선생님을 보세요. 이 공자 같은 선생님이 뭐라 해요? 조문도 있는 석사가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도를 깨달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도가 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길의 도가 뭐예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 진짜 인생의 행복한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몰랐대.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 도를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했던 사람이 공부예요. 공부. 공자 선생의 이름이 구야. 공부. 그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 같은 서양의 대철학자, 지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전부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현자들과 사이비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길이다, 자기가 진리다,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 전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나라 신흥 종교가 500개 이상 되는데 그 500개 이상 발생한 신흥 종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한 200만 명 이상 됩니다. 전체. 그 교단, 사이비 교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놨다. 우상화시켰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알아요? 20명이래요. 20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자신이 재림의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줄 알아요? 50명 이상 돼요. 그들은 모두 자신이 구원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다. 또는 자기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그 사람들 자체가 길을 찾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보여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얘들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딱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 다락방 강화에 보면은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7번 나옵니다. 근심. 이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만 남게 되는데. 그런 근심들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똑똑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은삼십령에 팔아버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러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러죠. 재정을 도맡았던 똑똑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야, 이런 상황이 만약에 도래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가니까 뭐 먹는 문제도 해결돼요. 병자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표적도 이적도 기적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 같아서 막 으쌰으쌰 했는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가 독립을 하고 예수님께서 독립국가를 이루실 때 주군이 되고 그 주군이 유다를 새롭게 컨설팅해서 딱 세워놓으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고 자기들은 유대 왕 밑에서 큰 자리 권세를 한 자리씩 금을 진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고 그러시지. 베드로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그러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다고 그러지. 남아있는 우리는 웃자마 좋나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요.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왜 풀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근심의 여러분, 잠언서에 보세요. 마음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형체도 없어. 근데 그 근심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단단한 우리 육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녹는다 이 말. 뼈가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근심하는 제자들의 문제가 제자들만 하는 근심이 아니다. 오늘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근심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의 불예측성 때문에 근심하고. 앞으로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 무슨 일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염려들. 지금 보세요. 코로나 4년, 5년을 거치면서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로드샵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한 달에 건물세 300, 400, 500,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서 좋은 자리에다가 가게 어떻던 사람들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지금 뭐예요? 인터넷 주문 다 해버려요. 11번가, 쿠팡, 옥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주문 다 하니까 가게가 8일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어떡하면 좋으니?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앞으로 무슨 일 어떤 걸 전공해야 되냐?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되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업종에 장사해야 되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일상 속에도 내 삶에도 근심거리들이 떠나지 않고 내재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노후 설계에 대한 문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부 뭐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1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도 될 이유를 지금 제시해 줘야 되죠. 근심 안 해도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예수님 맡기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믿는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수영을 못한다니까. 물에만 들어가면 잠수를 해요. 여러분 잠수한 사람 있어요? 내가 뭐 다이버처럼 수영을 잘해서 잠수하는 게 아니라 물에만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아 버린다. 누가 안 끄집어내주면 죽어버려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 교육을 받으면 인터넷 검색에 물에 들어가면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물에 내 몸을 맡기면 온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뜬다. 그럴 때 팔을 휘젓고 다리를 휘저으면 나갈 수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 수영 배우기 위해서 이론을 숙지하고 강사의 말을 숙지하고 물에 딱 들어가는데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강사가 힘 빼면 됩니다. 물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머리를 물 아래로 쳐박으면 됩니다. 수없이 외우고 들었지만은 막상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나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깔아앉는데 야 이거 깔아앉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하면 엎어 가와 이거 나 못하겠어요 하고 수영 포기하고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다 머리로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막상 내 삶의 자리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내 믿음의 결과물이었어. 아이고 이럴 때는 믿으면 안 된다. 못 믿는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빵꾸난 거 평일날 빵꾸나시 해줍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고 해봐야 안 되는데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가야 전에하고 똑같은데 주일날 씻으면 월요일날 딱을 와야 되는데 평소하고 똑같은데 그러는데 주일날 하루 날아가는데 안 된다. 주일날 장사해. 주일날 내 쉬는데 머리 깎으러 왔다가 물건 사러 왔다가 내 집에 문 닫힌 줄 알고 옆집 이장원 갔구만. 처음 가기가 힘들지. 그가 보면 단골 뺏기보면 나는 조지는데 안 된다. 내가 믿지만은 요거는 안 믿습니다. 예수님 이해해 주세요. 요런 생각과 요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저하고 똑같아요.
물에 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러면서 들어가도 물에 들어가면 겁나가지고 깔아앉아고 도망나가.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faith의 영어로. 이 faith는 believe라는 의미도 있고 trust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게 뭐예요?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이놈들아. 그 얘기예요. 믿으면 너희 마음에 있는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까? 왜 예수님께 맡기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믿었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 눈앞에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돼. 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니까. 예수님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요 홍해 바다 앞에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홍해를 바닷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의 사막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반대편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가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밤에 막 뭐가요? 바람이 불었대요.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빨리 좀 조치를 취해봐.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잘하는 사람, 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해도 안 되는 거. 아이고 이제 죽었다 죽는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깊은 밤에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으로 오시더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고프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슬프고 외롭고 소외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아파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성격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 이걸 예수님이 아실까 모를까요? 다 안다니까.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도마가 의심이 많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는요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맡기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좀 멀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구별되게 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병도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신세계와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할 때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 껍데기는 아무리 하려 해도 그 속이 병들어 있고 그 속에 쓰레기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점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이건 뭐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끝까지 지키고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을 가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신앙은 때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한테 맞으면 수용하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수용하고 불이익이 되면 내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을 못 걸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의 길을 성도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못 걸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용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다. 성경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누구 앞에 나아가면?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비진리가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열고 비진리를 위하여 살았다면, 생명이 아닌 것을 붙잡고 이것을 위하여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이거야. 버리라 이거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아요. 찾는 사람도 적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어 서울로 우리가 볼일을 보러 간다고 치자. 서울 가려고 하면 대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길도 있어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경부선을 타고 가는 길도 있고 동대구역이나 서대구역에 가서 KTX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살면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일.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어요. 너무 배타입니다. 다른 종교를 좀 포용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사상과 이념과 이런 교리들을 좀 수용하면 좋은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너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너희들하고는 종교적으로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평화롭게 지낼 수도 없다.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야.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을 만들어 놓지 않고 딱 한 길 원웨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불편하다, 이해하기 곤란스럽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바꾸자. 이러면은 구원의 길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속지 말라. 종교다원주의, 평화를 가장해서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이 거기 넘어가요. 원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눈 떠 있어요. 잠이 와가지고 지금 눈을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된다. 몇 주 전에 제가 스탠리 존슨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스탠리 존슨 예 받은 거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잘 잊어줬어. 어제 한 것도 잊어버리니까 오늘 또 해도 새롭게 들어주는 여러분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아이고 신선하네 하면 나는 10번도 더 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잖아요. 한 3, 4주 전에 제가 스탠리 존스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쓰러졌어.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슨아 일어나라. 그래서 이분이 그걸 딱 생각하고는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주사 놓으러 오고 링거 꽂으러 오고 물리치료실 들어갈 때마다 간호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슨아 일어나라. 기억나죠? 그랬더니 옆방에 있는 사람도 웃어봐가지고 저 사람 웃기고 잡아줬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해서 회복이 돼야지 무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슨아 일어난다고 일어나나 놀린다고. 병실에 있는 다른 입원 환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면서 문 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스탠리 존슨아 일어나라.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와가지고 웃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스탠리 존슨아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일어나게 하시더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얘기하는 스탠리 존슨. 이 사람이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하 원주민을 만나고 집으로 온다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요.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거 속수고 짐승도 있고 뱀도 있고 독거미도 있고 뭐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많죠. 큰일 났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아이고 원주민 한 사람이 그 정글 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나무를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저기요 제가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집으로 갈 때 저를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1시간을 기다리다가 2시간을 기다리다가 3시간을 기다리다가 안 가!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십니까? 제가 가자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볼 일 다 하니까 하면 몇 시간이 지나. 이제는 어두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사람인들 어두우면 어떻게 길을 찾겠나. 날이 밝을 때 가야 길을 찾아서 집으로 가든도 마든도 할 텐데 길을 이 어두운 집 우회가겠나 싶고 큰일 났다 싶은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가는데 길이 아니라 하면서 뭐 이상하게 생긴 묵직한 그 칼로 쇠 칼로 막 이렇게 풀을 자르면서 나가는 걸 하도 이상해가지고 저기요 지금 이 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하는 말 두말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세요. 내가 길입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막 나무를 막 풀을 막 헤치고 나가면서 한두 시간 가니까 마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스탠리 존슨이 깨달았다. 아, 내가 길을 잃어서 정글에서 낭패를 당했는데 원주민을 만났더니 원주민이 자기가 길이래. 길이 없는데 그냥 가면서 길을 만드니 그 길이 마을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길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런 때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거기에다 데려 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524장 찬송가 뭐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보이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그것이 행복한 곳이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오늘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있을 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붙잡고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예수님 따라가는 그래서 행복한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